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전체의 의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긴박했던 시간만큼 떠나야 했는데 그 떠남 이후에 고난 때문에 혹시 성도들이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을까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들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이 자칫 고난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방금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사실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원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풀어놓으면 기쁜 소식이 되는데 복음이라고 설명했다가 여기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뭐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원형이 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신약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했다면 여기서는 굳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것과 복음이라는 것과 아주 흡사한 너무도 닮은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들의 어떤 동향을 설명하는 그런 정보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잠시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또 염려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그들이 믿음 가운데 이 확신 가운데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런 열매들로 인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좋은 기억 또는 그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내용과 그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들을 아주 좋은 기억으로 항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바울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알지 못하는 장차 자신들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복음의 안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을 그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도 계속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은 이런 상황이 우리의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궁핍과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쌍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결국은
가장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설명하는 한 쌍의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일행이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위험에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런 상황보다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 그들만의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이 같이 느끼고 있고 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처한 사탄의 유혹이나 또는 이 환난과 핍박이 남의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3장 2절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지금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하는 말은 사도가 오히려 그 일행이 오히려 위로를 하고자 보냈는데 돌아와서 그들로부터 위로를 거꾸로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게 된 이유가 그들이 이 어려움과 또 사탄의 유혹 가운데도 굳건하게, 그래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8절에서 이 부분이 조금 번역이 안 됐는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죽게 생겼느냐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보람을 느낀다라고 한 이 말이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것과 같은 마치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만큼의 보람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육체적 생존 이상의 은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가 전하는 복음 그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바울은 살아있는 기쁨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굳건함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인내하라고 하는 숨겨진 강한 위로이자 부탁이기도 합니다. 굳게 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전투 대형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는 모습을 굳게 서다라고 강조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과 좀 다른 모습인데 뭐 총을 쏘거나 어떠한 그 거리와 상관없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근거리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마주 붙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칼의 길이가, 창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할 만큼의 근거리 전쟁입니다. 그러려면 군인들이 쭉 일자로 전열을 갖춰놓고 저쪽에서 상대방에서 이쪽에서 전쟁 앞으로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때 이제 군인들이 대열을 가지고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휘관이 앞으로라고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투구를 쓰고 있고 또 무거운 뭐 칼이나 방패나 또 이 옷을 갖춰 입은 상태에서 지휘관이 앞으로라고 말할 때까지 이 군인들은 그냥 꼬박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내함으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 전열을 갖춰놓고 군인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것 자체가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직접 싸우는 것도 전쟁이지만 전쟁하기 전까지 인내하는 것 자체도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설명에 의하면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함으로 단순히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지금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이 모습이, 디모데가 전한 이 모습이 사도 바울과 또 실라나 또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행들에게는 마치 우리가 사는 기쁨, 살아있다라고 하는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것 자체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염려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갈 수 없고 또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떨어져 있어야만 하고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는 상황, 현실 앞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동하는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도 잠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역사가 자신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만든 것처럼 저들 가운데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저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기쁨과 보람이라고 번역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게 한다라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 고난을 언제까지 이길 수 있느냐 막연하기도 하고 이 고난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이 고난 어디를 가나 복음 가운데는 고난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고난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 고난이 오히려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더 생명력이 있게 더 튼튼하고 강하게 자라가게 하는 마치 자양력과 같은 새로운 생명력을 주는 자양분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보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역시도 사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한계입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이 저들에게는 우리의 염려 그 이상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한다고 말하지만 염려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염려를 무색하게 할 만큼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함으로 우리도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로 삼고 또 기도하고 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